바로 이런 문제가 바로 에스겔서 47장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너무 어떤 한 부분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는 조금 융통성도 있고 조금 적용도 광범위하게 하고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좀 그 삶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원칙을 알지 못하고 융통성을 부리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번 목요일 날이 광복절입니다. 광복 74주년이고 또 건국 7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국은 이 해방은 무엇입니까? 일제 억압 36년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직전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더불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47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 주시느냐?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신, 환상으로 보여주신 목적은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되리라, 이 얘기를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성전으로 되돌려 주시고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물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느냐? 무슨 형통한 거, 잘 되는 거, 뭐 복 받는 거, 물질의 축복 받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본질이 좀 잘못한 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을 생명수 강같이 흘려보내서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의 본질이다.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세상을 살리는 이 생명수 강물을 교회가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메말라가지고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도 근근덕신 큰 신이 죽지 못해서 이 신앙의 맥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을 계속 흘려보내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흘려보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시고, 또 이웃에게도 흘려보내시고, 세상으로도 흘려보내시고, 또 우리 직장에 가서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성령을 흘려보내시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오늘 이것이 에스겔서 47장 내용의 핵심이다.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 이 핵심을 아셨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해도 완전히 벗어나서 딴 말 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2단 3단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하나님 의도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겔이 성전에 관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 중앙을 딱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돌고 돌아서 이제 물이 스며 나가서 이제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자로 재니까 1천척을 측량을 하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1천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자로 말하면 한 척은 30cm를 한 척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규빗은 뭐냐면은 손끝으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팔 길이가 긴 사람은 조금 더 길 것이고 팔 길이가 짧은 사람은 조금 짧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대략적으로 규빗은 45cm를 1규빗으로 잡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한 척이라고 한 것은 55cm를 한 척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 척이라고 하면 몇 미터일까요? 550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는데 550m를 지나서 재보니까 발목에 오르더라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쟀습니다. 그러면 1km 100m가 되겠죠. 1.1km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잠기게 되어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건너갈 수가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너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부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강 좌우편에 둑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그 나무에 이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됐는데 우리는 통상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기는 달마다 열매를 맺히게 되었고 또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게 되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관하여 본 환상의 의미를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앙, 그러니까 문지방이라는 말은 성전 중앙이라는 말이에요. 성전 중앙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다른 의미도 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는 물이 스며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물이 불어나가지고 사람이 헤엄하지 않으면 건너가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됐다.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됐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강물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게 돼서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그 바다 아라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라바가 어디냐? 여러분 사해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무슨 뜻일까요? 사해바다.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죽어있는 바다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바다의 그 염도는 3.5%에서 5%까지가 정상적인 바다의 염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사해바다라고 부르는 이 바다의 염도는 원래는 18%였어요. 염도가 18%.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까지 염도가 높아졌는가 하면은 35%까지 염도가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바다의 염도가 일반 바다의 염도보다 10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생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짜서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곳을 가봤습니다만 거기서 물론 해수욕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는 투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그냥 둥둥 떠버려요. 왜?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염도가 높은가 하면요, 거기서 해수욕을 하면서 이 물이 눈에 튀어들어가면 눈이 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이 눈에 소금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절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정도 되니까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바다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름을 사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해라고는 성경에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염해, 소금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염해는 왜 이렇게 짠 물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짠 바다가 되었을까? 첫 번째 요인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유황성분의 물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유황성분. 그 물 자체에 유황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곳의 토질이 질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지금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표면으로부터 이제 높아지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것은 400m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물은 다시 밖으로 흘려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얼마나 이 태양이 강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또 아주 뜨거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물의 증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은 엄청나게 이 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뭐 얼마가 지나면 이 사해 바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도저히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해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 이 지역이 유황성분이 있는 물이 솟아나고 또 토질이 질소를 많이 함유하고 뭐 이런 곳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해바다가 된 배경이 무엇이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거주하게 됐는데, 이 짐승들이 많이 불어나고 소유가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분리하자.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바로 지금 이 사해바다 이쪽을 소알 땅을 바라본 거예요.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 너무나 이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땅이 왜 이렇게 죽음의 땅이 되었느냐? 그것은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무엇을 합니까? 동성애를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을 하십니다. 뭘로 심판을 하십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무슨 물이라고 그랬어요? 유황성분이 많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유황성분이 언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유황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물이 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다시 말해서 이 사해바다를 불리는 이 지역은 원래는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참으로 살기 좋은 땅이었고 축복받은 땅이었는데, 이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곳이 심판으로 인해서 소금이 너무 많아지고 유황성분이 많아지고 질소성분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을 그 많은 강물이 되게 하셔서 그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했을 때 그 강물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다시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져서 어부가 그물을 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달마다 과실을 맺고, 또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그래서 생명수 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것을 말씀할 때,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것을 회복하여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시느냐? 성전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게 되고 모든 것이 정말
황폐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심판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 성전을 통해서,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 점점 심판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고,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고통의 지수는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회복되어서 생명수로 변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모든 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말할 때 겉모습만 보고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낳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생명을 낳는 비밀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해바다가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요?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멸망받았던 영혼들이 어디를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남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큰 기쁨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교회의 그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를 아는 자, 성령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것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시니,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을 낳는 비밀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소한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절망하고 이렇게 사셔도 안 돼요. 또 누가 나를 조금 뭐 거시기하게 한다고 뭐 죽이니 살리니 한바탕 해대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누가 무엇을 어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그 능력 안에서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병든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교회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비난을 해도 너희는 그래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그러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장이 될 것이며.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다 살리셨잖아요. 죽었던 바다도 살리고 많은 나무도 있고 열매도 맺고 잎사귀는 치료하는 그런 약재도 쓰이고 다 회복해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니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이것을 회복을 못 시켜 주셨을까? 왜 못 시켜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요. 왜 하나님이 왜 여기는 못 시켜 주셨을까? 이게 성경 번역의 오류입니다. 성경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진펄과 갯벌은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대로. 왜 그대로 두셨을까? 왜 그대로 두셨을까?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3번만 기도했을까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있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펄과 갯벌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관광대국입니다. 관광. 이스라엘의 온 국토에 관광객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해바다 이 지역에 가면은요 이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이 펄, 우리나라 보령에 가면 막 시커멓게 칠하고 이 머드 축제 있죠? 똑같아요. 눈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이 몸에는 굉장히 피부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펄을 몸에다가 바르고 머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드를 가지고 만드는 이 화장품이 세계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선물을 사가져올 게 없어요. 사가져올 게 없어요. 세상 천지에 사가져올 게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처음 간 분들은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 옆에 가면 그 면세점이 하나 있어요. 면세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비누, 화장품, 소금 이런 것을 파는데요. 다른 데 가면 팔지를 않아요. 거기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관광회사 사모님이 일부러 거기 그 코스를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도 거기서만 제일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욕조에다가 풀어가지고 목욕을 하면 그렇게 피부병이 잘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소금기를 제거해가지고 맨 땅으로 일반 땅으로 바꿔주시면 그들의 관광 자원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진펄은 갯벌과 진펄은 그냥 주신 거예요. 살아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축복이 되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은 그대로 두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거 고쳐주면 자고해서 교만해져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점이 있죠? 그것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그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다 잘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도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네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질까봐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이 성전에 관해서 본 환상과 성전된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 앞에서 제가 이미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원포인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강조를 해서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변질된 세상, 왜곡된 세상, 이 심판받는 이 세상,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온 우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는,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전도용품도 사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채워주려면 누구를 축복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 11조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세상에 해외로 선교사도 내보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교회 재정이 없으면 손만 끌고 있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고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본질을 가지고 사업의 그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겠다, 내 뜻과 일치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가 않죠. 들으셔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세 가지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신을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게 된 그날이 바로 신약시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37장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으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하면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실 말씀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속에 충만하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러면 되는데 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런 이 내용들이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 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런 생수의 강물을 이제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본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려내보내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시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시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정주일 집사님이
부르신 찬송이 있죠.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저는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오늘 설교를 그 찬송 한국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우리 정교일 집사님이 골라